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는 자신의 친척도 또 자신의 가업도 자신의 고향도 다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삶, 그 안전한 삶을 살면서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했고 그 부르심에 이제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어떤 동화책처럼 소설책처럼 이런 책을 쓰겠다 하면서 쓴다면 이 아브라함의 다음 이야기는 어떠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하고 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길을 걸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배고픔의 기근의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치욕적인 결정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서 바로에게 주고 대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목숨을 연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 이 비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브람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제 그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도 17장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그 확고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또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나가시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전에 범죄하고 이전에 쓰러졌던 그 시험에 똑같이 쓰러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이 마누라 팔아먹는 구차한 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이 탄로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졸한 변명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창세기 19장에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롯의 집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성에 손님 2명이 들어가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원근각지에서 모여들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 땅의 모습입니다. 그랄이 소돔보다는 좀 덜 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 소돔이 멸할 때 그랄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랄 땅은 소돔 땅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처럼 자기 고향, 자기 친척이 있는 그 땅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랄 땅으로 갔다고 해서 그들이 소돔 땅의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대접을 받았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치졸한 변명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이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잡혀갑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엘라망 연합군과 소돔 왕 연합군의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엘람 왕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이 있다라고 창세기 14장에는 기록했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군사력이라는 것은 예전에 처음 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처럼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저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랄 땅에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아내 팔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은 똑같은 사건으로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사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는
창세기 12장에는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가면 사람들이 사라를 넘볼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사라는 이미 90세 노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얼굴과 몸 상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창세기 18장보다 19장이 사라가 더 늙었으면 더 늙었지 더 젊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90세 노인인데 이 노인 할머니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갈까 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라를 넘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에는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라는 말을 이 사라랑 같이 상의를 합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사라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사라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사라가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라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랄 왕에게 가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뻔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된 본질이 그랄 백성이 악해서 나를 죽일까 한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문제는 그랄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라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비멜렉에 대한 본문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근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랄 땅으로 내려갔고,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도 아닌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사라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지금 99세가 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일가 친척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손에 부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완전히 약속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상 두려움 앞에서 서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두려움만 앞에 서면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술수를 세우고 모면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면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르짖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비열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저 오랜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 후손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늘 붙들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지푸라기를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치시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나를 치시기도 하지만 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6년의 절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이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문제,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 이것들이 나에겐 참 두렵고 험난한 문제들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여러분 2010년에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일 2010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럼 2016년 7월 19일 요 당시, 요 1년 전으로 돌이켜서 그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문제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는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너무 괴롭기만 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괴로운 문제, 두려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과거의 문제들은 이미 나한테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찌어찌해서 그걸 다 지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앞길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면서 다른 길 가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길 걸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은 마음인지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3m 가까이 되는 거구 골리앗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사자와 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오느라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고 그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다윗은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성경은 늘 반을 쪽쪽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찾으시려면 반을 쪽쪽이시면 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게 시편 18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게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때 도우시는 하나님, 이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그에게는 영적인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8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번이라고 해서 8번만 만났겠습니까? 다윗이 인식하기에는 8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순간순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까 인간적인 술수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식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이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본 성경 영화를 보면 사라가 이 90세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본 영화에서는 사라가 갑자기 회춘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사라가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피부가 탱탱해지고 갑자기 젊어지고 처녀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0세 노인인데 몸은 20세도 안 된 처녀의 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0세의 노인이라고 해서 임신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피부가 탱탱해져야만 임신을 할 수 있고 젊은 여자가 돼야만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90, 우리 강금수 권사님 정도 되시겠죠? 예, 강금수 권사님이 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 목사가 미쳤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 어르신한테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이 주어질 때 웃기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나랑 동의하지도 않고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저 사람을 남편으로 섬겨 이러면서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떠밀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라가 참 불쌍한 여자구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짓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가 공범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을 때 왜 사라는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면, 내가 다른 남자에게 몸이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게 돕는 배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읽어보면 사라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몸이라고 믿었다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 또한 자기 몸에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기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씨앗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게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에 그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는 바울은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서부터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 백정으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고,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은 참 무가치한 인생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약속으로 붙들지도 못하고 똑같은 문제가 오면 두려움 속에 똑같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관하고 난 참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고 느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닫힌 문을 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가진 것으로 따지면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나는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면, 인간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인간이 동참한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는 체험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셨고 힘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왜 똑같은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한 번 망신시켜도 그만이지,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쓰러지게 하시는 이 망신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이 되돌이표를 찍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는 이제 1년 뒤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번의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부모로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바로 너를 잉태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너를 낳게 하셨는지,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대로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호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움 세상에 빛을 비춰서 더 이상 이 어두움 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가 많고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빛은 비추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돌뿌리에 넘어지고 여전히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아차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빛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현아차고 말세다 말세다만 외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만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뛰어들지 않는 한 나 또한 똑같은 죄인이요, 나 또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녹여서 이 병들고 썩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더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혼자면 넘어지지만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간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을 빛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어둠을 비칠 수 있도록, 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온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시험에 또다시 넘어지고 저 멀리 강가에 서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불을 붙이지도 않는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면 쓰러지지만 함께 가는 그 길은 외롭지 않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오늘도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곳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